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바다에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데 언제나 썰물의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썰물의 때가 있고 또 썰물이 지나면 반드시 밀물이 들어옵니다. 같은 바다라 하더라도 썰물과 밀물일 때 그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바다의 밀물과 썰물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썰물의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밀물의 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오래전 휴가철에 강원도에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금강에서 평창으로 넘어오는 진고개를 넘어본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한참 올라만 가더라고요.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보는데 어느덧 진고개의 정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니 이제는 내리막이 아래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꼭대기에서 쉬고 다시 한참 올라왔던 그 길처럼 저는 다시 한참 가족들과 함께 그 길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산을 오르는 그런 등산과 같은데 한참 올라만 가는 것 같은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가 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또 한참 내려가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르막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는 이 오르막의 정상의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삶을 또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쪽만의 어떤 인생이 아니라 그 다른 편에 전혀 다른 그런 삶의 굴곡진 인생들을 우리가 모두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전도서 3장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전도서 기자는 고백하기를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또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일평생 울기만 하고 슬퍼해야만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울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또 웃을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슬퍼하고 한참 울다가도 또 웃을 일을 주셔서 우리는 활짝 웃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함께 웃다가 함께 슬퍼하다가 다시 웃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다. 좀 이른 오전에 돌잔치 가서 신나게 박수 쳐주고 축하해 주다가 그리고 낮에 조문을 가게 되는데 넥타이도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가서 조문을 하고 슬퍼하고 함께 힘들어하다가 저녁에 또 저녁 시간에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 주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저는 울다가 웃다가 함께 우는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하루 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퍼서 너무너무 우는데 그 울음이 정말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다 떨어질 때쯤 하나님은 또 웃을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6절에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기를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우리 지금 대학 간 딸 나이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였나 그랬을 겁니다. 휴대폰을 사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이가 잃어버렸어요. 집에 와서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니 부모로서도 속상하죠. 근데 그 아이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게 해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혹시 휴대폰 잃어버린 분이신가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휴대폰이 길에서 이제 떨어진 것을 주웠는데 보니까는 배터리가 거의 이제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충전을 하고 그래서 다시 수소문을 하고 연락처를 확인해서 전화를 해준 거예요. 그것을 찾았을 때 정말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신 거겠죠.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는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잃은 것을 슬펐을 때의 그 깊이만큼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해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그 건강을 회복했을 때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잃어버린 경험을 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찾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경험하며 기뻐하기도 합니다. 오늘 8절에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일평생 사랑만 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때로는 누구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그런 삶을 일평생 살면 좋겠지만 그렇진 못한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감정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만약 인류가 전쟁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하며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아픈 경험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서 기자는 연역적으로 이런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소개하면서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플 때, 즐거울 때, 잃어버릴 때, 찾을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이런 모든 우리 삶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날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백은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흡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떠날 때를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냥 오랫동안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다, 떠날 때가 있다.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의 부모님, 고인이 되신 천국 가신 부모님이 생각나시나요? 먼저 가신 가족분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부모님 생전에 더 잘해드릴 걸 하는 그런 후회를 늘 명절마다 하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먼저는 여러분의 곁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말도 합니다. 있을 때 잘해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 어떨까요? 곁에 있을 때 잘하십시다. 여러분, 따뜻하게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이 영원히 여러분의 곁에 계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놓고 이별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순리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를 늘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불로초를 그렇게 구하고자 막대한 비용과 돈을, 인력을
사용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그는 40대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수명을 길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조절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편 90편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날아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빨리 가면 날아간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시편 89편의 시편 기자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시편 기자가 이 허무함을 느끼게 된 것은 그 인생이 너무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안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 80, 90의 생애를 사는데 날아가는 것입니까? 안개입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의 가치를 우리 마음에 품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날아가는 인생이고 풀과 같은 인생이고 안개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이런 허무한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 그리고 죽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인생인데, 그런데 이것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는 우리 이런 인생 가운데, 연약하고 끝이 있는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아갈 수밖에 없고 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영원이라는 말,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끝과 미래의 끝이 열려진, 오픈되어 있는 영원, 끝이 없는 끝, 이것을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데 이 영원이란 말은 히라보로 아이온이란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도 없이 지속되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영혼을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 공간의 문제를, 공간의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영혼을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휴가 때 여러분 동해안 바닷가 가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갑자기 물이 깊어집니다. 한 번은 저는 헤엄을 치다가 이 바다 깊이가 얼마나 될까? 어릴 때 수영하다가 이렇게 좀 끝까지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몇 미터는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을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인데 11,000m라고 합니다. 여러분 11km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1km를 운전해서 가더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달려가야 됩니까? 그런데 11km의 깊이 있는 해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해연이다. 이 깊은 해연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지구, 이 깊은 해연을 포함한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주, 우리 은하계 이 지구가 속해 있는데요, 이 우리 은하계가 이 가로의 길이가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10만 광년. 여러분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10만 년의 길이를 간다는 거예요. 빛이 10만 년의 길을 가는 그 거리, 그 가로, 이것이 우리 은하계,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인데 이런 은하계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간의 끝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공간처럼 이 광활한 우주를 만지신 하나님께서
끝도 없는 광활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 그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영원히 시간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70, 강건한 80, 90의 인생을 살아간 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70년, 80년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은 정말 점과 같은 것입니다. 고향 가시는 여러분들 수원에서 끝에 목포나 부산까지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400km를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70년, 80년, 90년의 삶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수원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거리에서 1cm 정도 가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점과 같은 인생, 날아가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조커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 더운 날에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재밌게 놀았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이젠 저녁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라고 했다. 그때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질문했어요. 내일이 뭐야? 그때 메뚜기가 대답했다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 깜깜한 밤이 오고 다시 내일 아침에 이렇게 빛이 비치는 때가 내일이라고. 하루살이가 끄덕끄덕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 하루살이가 긴 밤을 버티지 못하고 그날 소천했다는 거예요. 소천이 아니죠. 생명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내일이 뭐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끝없는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죄로 물들어서 우리 인생은 그저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죄인이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 영원한 형벌의 자리,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70년, 80년, 90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전도서 기자는 그 허무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영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계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영원한 시간에 초청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신학사 오스카 쿨만은 그에 져서 크리스토스 운투 자이트,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 아침 안개 같은 인생, 이 땅에서 함께하고 싶은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먼저 우리가 이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날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기도의 3단계를 설명했습니다.
1단계는 지적 회상의 기도이다. 이것은 주로 자기 반성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것, 반성하는 것. 근데 이것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2단계는 명상적인 기도이다. 심령 깊은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깊이 일치하며 공감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3단계의 기도가 묵상적인 기도이다. 이 기도는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기도의 단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세계를 끌어당겨서 내가 지금 그 영원한 시간표 속의 일부를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고자 원하시는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 가운데도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순간순간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을 매 순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향하여 눈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